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죄인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두시고 그 뜻을 펼쳐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오로지 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또 거스리고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과 그리고 저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닮을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모임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 친구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소망 없이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필요한 말씀과 교훈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도 베풀어 주시며 마음과 뜻도 새롭게 해주시고 각오와 결심도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18편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8편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목동으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는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다윗은 초장에서 목동으로 양을 키울 때나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치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많은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18편은 다윗이 이제 모든 원수와 대적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안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제 저희도 다윗 못지않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좀 헤아려 보면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8편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시편 18편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18편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 어려움에서 그리고 죽을 위기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 잡힐 위기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인자를 베푸셨다. 그 인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긍휼과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했고 여기 인자함도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던 것은 자기 죄를 용서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자기 죄 용서받은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다윗은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지었습니다. 아마 그 큰 죄 용서받은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그런 시편 32편에 시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다윗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고 그 다윗이 이 신앙의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목동으로도 생활을 해봤고 이렇게 망명도 해봤고 사울에게 쫓겨져 다니는 도망자로도 살았고 이스라엘 왕으로도 살면서 많은 시련과 어떤 고난 속에서 그리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고 신앙을 체험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반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다윗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대부분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쁠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슬플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괴롭고 힘들 때는 또 원수가 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크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데 자기를 죄에서 이제 구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도 다윗 못지않은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큰 구원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천국 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 받으셨으니까 천국 갈 소망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천국을 물려받을 테니까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위로와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죄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의 힘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띠띠워 주셨습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편 18편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담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좀 건너뛰어서요. 39절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다윗은 평생 어떻게 보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띠를 띄우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이제 원피스 같은 그 통으로 된 옷이었고요.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 허리띠를 좀 동여야 불편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힘으로 띠를 띄우셨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이 허리부터 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셨다. 그러니까 힘을 주셨다는 뜻이고 허리에서 힘이 나오니까 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장에 나가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전투에 임했을 때 여기 보면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슴은 되게 빨리 뛰잖아요. 민첩함을 주셨고 그리고 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에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 성경에는 높은 곳은 안전한 곳 그리고 존귀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목동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높은 곳에 세우셨다. 자, 그리고 이제 32절 그 뒷부분에 보면 내 길을 완전케 하셨다. 이제 길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은 인생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삶의 방향이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벗어날 때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 죄와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또 돌이켰을 때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내 팔이 노화를 담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먹 다짐을 하면 손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칼을 쓰려면 손이 빨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고함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손의 공고함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서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그리고 팔을 여기 보면 팔의 노화를 당길다. 이게 그 노화를 당기려면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굉장한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방패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는데요. 방패인데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잖아요. 화살이 날라오든지 창이 날라오든지 아니면 돌이 날라올 때 이 방패로 막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평생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온유함,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크게 하셨다. 그리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고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해 해주셨다. 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그 표현 속에는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띠를 띄워 주시고 길도 완전케 해 주시고
사슴발도 만들어 주시고 높은 곳에 서게도 하시고 손도 가르쳐 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노탈도 당기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여기 시편에 보면은 표현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죄 용서해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 이거 해결해 줘서 고마워요. 저 잘게요 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구구절절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갔다 와서 아무튼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별로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지만 아이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주고 반응해 주잖아요. 아, 그랬어. 힘들었겠네. 속상했겠네. 이렇게 그 장단을 맞춰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구나. 또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물론 간정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제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셔서 감사하고 제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구구절절한 표현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셨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29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니까 뉴스 보면은 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맞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능히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세상이 더 어지럽고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자꾸 눈을 하늘로 들게 되고 빛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께 이렇게 향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 있습니다. 광채가 나는데요. 그게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뵐 때 우리는 그 빛에 노출이 되니까 은혜도 얻고 평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얼굴 본 것만으로도 물론 미운 사람도 있긴 해요. 가끔, 아주 가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보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질 때 아쉽고 그리고 그 형제자매님들 얼굴 보면 정말 주님을 배운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자, 이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좀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 제가 다른 거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 속에는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많은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왜?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고 다윗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두셨고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니, 나는 살아가면서 맨날 이렇게 없고 힘들고 뭔가 해도 잘 안 되던데요. 맞습니다. 자, 이기게 한다는 뜻에서 내 뜻과 어떤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승리잖아요. 승리와 형통이라는 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성경에서 형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야곱과 있을 때는 아주 귀한 아들로 색동옷 입고 고생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귀공자에서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종살이 하는데 뭐가 형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형통, 하나님이 생각하는 승리와 형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형통하고 그 형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나는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승리이고 형통이잖아요.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필요하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도 필요하시면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권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부귀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준다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걸 제하시고 내 삶의 어려움, 고난
역경 같은 걸 주실 겁니다. 자,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 그때 바울 사도는 맨날 막 매맞고 쫓겨다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배가 파산하고 뭐 배신도 당하고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매도 막 40의 강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이게 무슨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에 나타냈다. 다윗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기게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했습니다. 자,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을 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강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평생 죄만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인이 되거나 의인이 된다면 혹시 그 사랑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러니까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 우리들이 재래식 화장실 보듯이 그렇게 보일 거잖아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편리함 우리들이 누리는 이 문명의 이 길을 거의 못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어디 신방 가신다 그러면 같이 가시죠. 제 차에 타시죠. 이렇게 모시고 가겠지만 그때는 제자들이 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다 걸어 다니셨잖아요. 배고프실 때도 있었고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있었고 피곤을 느끼시고 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에는 예수님의 그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간고를 알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간고는 질병의 고통이 그 가난의 고통이고 질고는 질병의 고통이고 그리고 멸시를 당했다. 그리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당해봤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경험한 사랑도 큰 사랑이었겠지만 우리들이 경험한 사랑도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둘이 결혼을 하잖아요. 각자 집에서 살다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살 수 있는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새 집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살잖아요. 왜? 모든 걸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벽형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는 것이 뭔가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보다 더 크고 훌륭한 집을 지어서 그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기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 안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했잖아요. 자, 물론 그 어떤 그 물질적인 그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을 떠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싶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은 주를 갈망한다고 그랬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했고 늘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주바라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바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었잖아요. 자,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을 늘 바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걸 이렇게 좀 느끼세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그냥 우리는 가끔 무시하시잖아요. 따라오시려면 따라오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냉랭해졌을 때는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항상 겸손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주님을 소홀히 대할 때도 있고 주님을 좀 어떻게 보면 따돌릴 때도 있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 요나단 때문에 이 다윗 사울의 집에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제 무비보셋은 절독발이잖아요. 다윗은 절독발이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하면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자기 식탁에 딱 앉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밥상이 어디냐? 다윗이 앉은 그 밥상이잖아요. 근데 그 밥상에 그 무비보셋을 앉혀서 왕자 하나처럼 딱 갖다 놓잖아요. 아마 그 무비보셋을 가장 높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항상 삶을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식사하실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탁에 내가 먹는 그 밥에 좀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그 식탁이 제일 영광스러운 식탁이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절대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일상생활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니까요.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자리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한다니까요.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마땅히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인데 예수님 피로 그냥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아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죄 용서해 준 거 어우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아들이는 그거 하나를 의로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수준을 맞춰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아무도 멸시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대통령님이 우리가 함께 살면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 세상에 한 220 몇 개 정도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왕들보다 더 높은 그 왕들을 보다 훨씬 높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내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뭔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데 수준을 맞춰주시잖아요. 우리 그 막 회사 사장님, 회장님도 집에 가서 손자, 손녀들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아기가 돼가지고 까꿍까꿍하고 막 이렇게 놀잖아요. 아니 그렇게 높은 분이 왜 이렇게 낮아서서 아이들하고 수준을 맞추냐?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사귐을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으시지만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들 수준에 맞춰서 우리들을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렇게 평생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계신 곳에 찾아뵈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안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도 이렇게 함께 대화를 통해서 아뢰고 그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그리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다윗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그 실로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찾아뵀습니다. 자, 우리는 가까이에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무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리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은혜도 얻을 수 있고 힘과 용기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어디 가서 고침을 받냐 이 교제에 와서 형제자매님들 속에서 고침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있는 이 집을 사랑하고 그 집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성전에 대한 태도와 형제자매님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데려가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끔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힘이 있어서 수고하고 희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라반의 양을 칠 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마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제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더니.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을 정중하게 말리셨습니다. 너는 군인이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유인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두말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는데 왜 말리세요? 이렇게 따진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정하시면 바로 자신의 뜻을 꺾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딱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냐?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짓는 것은 솔로몬이 하면 되고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이 생겼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다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깝게 드린 게 아니고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절대량으로 치면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다윗 왕 같아요. 이제 뒤에 보면은 오빌의 금 3,000달란트 했으니까 이제 정금을 한 100톤 정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kg도 아니고요. 골드바 1kg짜리 이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1kg이 아니고 톤, 100톤. 그리고 은은 7,000달란트니까 한 24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뭐 금은 동철, 그다음에 뭐 만호나 이 보석 같은 거 이제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드릴 때 아까워했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줄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과자를 사주고 하나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를 주면 되게 기쁘잖아요. 아니 내 돈 주고 사주고 하나 얻어먹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이 참 뭔가를 뺏기는데도 행복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워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역대상 29장에 이제 하나님께 이 그 헌물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거 드리면서 아깝거나 이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손에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청지기 자세로 드리잖아요. 또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서이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아마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아마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는 정성된 마음을 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이 정성된 마음으로 이걸 다 드렸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걸 드렸는데 먼저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 전에 사랑을 하니까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헌금할 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먼저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인쇄가문을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대로 또 준비한 대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표현을 순종으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답하는 양으로 드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혹시 삶 가운데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여기 보는 것처럼 즐겁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자, 또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제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다는 걸 이제 표현합니다. 여기 반석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바위입니다. 낭떠러지가 있는 큰 절벽 같은 큰 바위. 그리고 여기 나의 피할 바위 할 때 이제 이 바위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 대부분이 이제 사막과 광야니까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좀 그늘이 있는 곳에 쉬고 싶은데 보통은 이제 사막이고 광야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에 그늘이 지고 거기서 이제 쉬었습니다. 자, 여기 나의 반석이다. 그런데 성경엔 이 반석을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꿀과 기름을 내는 반석이다.
그러니까 꿀은 어떤 이제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요. 기름은 이제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즐거움의 기름으로 내게 부으셨다 했기 때문에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다. 너를 낳은 반석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는 반석과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가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표현에 내 마음의 반석이다. 자기의 능력의 반석이다. 그리고 영원히 의리할 만세 반석이다. 그리고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신령한 반석인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공급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만 있으면 기쁨도 즐거움도 구원도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양이 목자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자신을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사바는 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렇게 잡아먹으러 오면 얼른 바위 사이를 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많고 그리고 원수가 많아도 그들이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만 피하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어서 이제 요새라고 하시면서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 여기 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음부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사망의 올무에 잡혔다. 뭐 이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누가 살려주셨냐?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흑암이 덮이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이제 불꽃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을 구원하러 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서 넘어가야지 하고 읽었다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모습을 보면 연결해 보면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 말은 이게 누가 새 타고 이렇게 독수리가 그 먹이 할 때 시속 300km로 휙 날아가서 이렇게 낚아채잖아요. 그런데 그 독수리 타고 그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타시고 이제 다윗을 구원하러 온다는 이 내용으로 지금 바꿔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를 건지시는 자다. 그리고 이제 10편 18편 4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내 인생에
119 구조대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물속에 있든지 불 속에 있든지 거기서 구조해 주시는 구조대원은 누구셨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히고 사람으로부터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사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사방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도 위는 뚫려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은 사랑의 줄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줄을 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내주셨다. 나를 취하셨다. 많은 물, 내가 물속에 헤엄 못 치는데 물속에 빠지면 이 답답하기도 하고 죽을 힘들잖아요. 그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손이 내려와서 건졌다. 원수들은 되게 힘이 센데 자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재앙이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또 여기 43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기 백성의 다툼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은 이제 사울의 왕조가 남아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지만 다윗은 기다렸잖아요. 7년 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의 다툼이 이 민족 간의 어떤 이렇게 동족 산잔의 이제 분쟁이나 이런 거 이렇게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에서 건져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쫓겨 다닐 때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 근처에서 이제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 이렇게 다 지켜주었잖아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 이제 은혜를 구했는데 이제 나발은 미련한 자니까 다윗이 누구고 요즘 시대에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더라 마음에서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칼을 차고 이제 나발의 집을 진멸하러 올 때 아비가일이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게 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맞잖아요. 또 이제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2절.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와 산성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요새는 나무나 아니면 이제 돌로 그리고 산성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성으로 둘러져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에 들어간다. 그 이제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높은 곳이고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낭떠러지 높은 곳에 짓는 것처럼 그렇게 적들의 침입이 불가능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황무지 요새라고 하고 숲을 요새라고도 하고 견고한 요새라고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 지하 뭐 한 100m 되는 벙커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저기 달나라나 화성이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편안히 잠을 잘 거다. 왜? 하나님이 요새고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그러니까 재앙도 막아주고 적들도 막아주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다 막아줄 거다. 자, 이런 간증이 어떻게 나올까요? 진짜 다윗의 삶을 보면 이제 우리는 보통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런 간증 많이 하시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똑같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반석과 요새, 건지는 자,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주 만물을 만들고 땅과 하늘, 우주 그걸 만들고 보존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절대자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 자신의 힘을 삼았고 그리고 여기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 뿔은 황소가 뿔로 받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세와 힘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하는 힘과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이제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어떻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 세상 천하만국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혼이 없는 거잖아요. 내세가 없는 거고 천국이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내 주인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하면 모든 것을 바꿔주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시편 18편에 보면 이제 미리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상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바른 마음과 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이제 의가 이제 다윗이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았다. 죄에 안 지려고 손을 깨끗이 했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했다. 하나님을 안 떠나려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든지 붙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안 떠나려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뒤로 안 던지고 내가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걸이처럼 아니면 가슴에 이렇게 담아뒀다. 그러니까 마음에 명심하고 삶으로,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장식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리고 지켜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다윗처럼 바르게 살려는 사람, 바른 마음으로, 바른 태도로,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상으로 다 갚아주시고, 말라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어떤 물질, 그리고 내가 드린 시간도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거 기록해 놨다가 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일일이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하려고 했고 완전하려고 했고 깨끗하려고 했고, 여기 사특하다는 것은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고 했으니까 악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18장 이제 3절입니다. 다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 아랜다. 그리고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다 듣고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주시가 있습니다. 저주시. 그러니까 원수들을 이렇게 막 빌어먹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고아되게 하시고 막 과부되게 하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해가 가잖아요. 다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좀 해주세요를 그렇게 이제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게 그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여버리면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고 자기가 바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알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인 게,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여겼지만 다윗은 적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사울이 적이 아니고 열방과 다른 민족들이 자기의 원수이지 사울을 원수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계속 물러납니다. 하나님은 근데 미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은, 자기가 손은 댈 수 없지만 그래도 화도 나고 막 힘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수들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때에 모든 게 해결되기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기 원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뢰 때가 많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을 즉답을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변답이라고 해서 변형된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체답, 좀 지연이 돼서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절도 하십니다. 그런데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정한 방법대로 우리의 정한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잘 아뢰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랜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간절히 아뢰는 걸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기다리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선택과 어려움이, 이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임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제 자기가 거한 성이 이제 있었는데, 그 시글락이라는 그 성이 그 아말렉이 침노해가지고 다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 재물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기대고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쫓아가라고 하니까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이제 크게 궁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난처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다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물어야 되고, 그리고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바라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데, 연단하고 계신데 그걸 연단할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아무튼 하나님께 떼 써야 됩니다. 우리 떼 쓰는 거 알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뭘 갖고 싶으면 계속 가서
혼나도 또 와서 얘기하고 혼나도 또 와서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사주고 해방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잖아요. 하나님도 누가복음 18장에 이 와서 자주 간절하게 청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는 무시 못하겠다. 왜? 계속 와가지고 괴롭힐 테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 원한을 가진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신다고요. 자, 다윗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야 되는지를 정말 그 삶 전체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한 사람인데요. 18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흑암을 밝혀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흑암은 영적인 무지, 잘 모르는 거, 거짓, 죄, 그로 인한 어떤 죽음, 절망, 슬픔, 그로 인한 심판, 그 다음에 어떤 죽음, 형벌,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어둠이 있어서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밝혀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혀주는 이 등불이고 낮을 밝혀주는 태양과 같은 빛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뭘 보고 살아가야 되냐. 환한 빛을 태양을 보고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비춰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켜서 나의 흑암을 밝히셨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불순종한 게 무엇인지, 합당치 못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분발해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게으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교제에 참석했을 때, 말씀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들을 때 하나님 내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자신의 인생을 밝혀주셨다. 자신의 어두움을 밝혀주셨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19편에 보면 말씀이 이렇다고 돼 있잖아요.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이 소송도 되고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기쁘게 되기도 하고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마음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범죄를 어떻게 앉을 수 있냐,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에 비춰볼 때, 그리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8장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요, 18장 29절.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전쟁에 나가서 격렬한 전투를 치를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중에 누구를 의지했냐?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고 다윗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고 이김도 여호와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고 물맷돌 던지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권능과 인자도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보수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수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이 새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냈고, 이게 반항하면 어떻게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장에서 적군에 달리고 담도 뛰어넘고 노탈도 당길 수 있게 된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 아무리 커도 강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를 사소한, 그러니까 작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해서 골리앗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이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18장 37절. 18장 37절.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의 열심이 있습니다.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절대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원수를 따라 미쳐서 저희를 이제 멸하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오늘 숨쉬고 눈 뜨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잖아요. 누구를 구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든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뭔가 형제자매님들을 바로 세우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내가 할 일이 없까?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평안함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지을 때 한편으로는 슬프시게 하나님 하지만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게 죄질 시간적 여유와 이 경제적인 여유를 주셨으니까 아니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힘든 일이 많으면 죄질 시간 없잖아요. 여유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아니 하나님 슬프시게 해서 하나님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마음과 어떤 몸, 이 모든 것을 그럼 어떤 데 내가 여기 보면 정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유언으로 남겼어요. 이걸 좀 꼭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의 사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이 원수를 멸하기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 원수를 우리의 원수가 우리 육신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원수를 멸하기까지 우리가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싸우시는데 우리도 칼을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쟁 중이신데 나는 뒤로 물러가서 편안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자신이 한 일을 세상에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눈을 뜨고 있는 한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후방으로 물러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제 서두 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양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네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어떻게 해요?
너를 끌고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 거다.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며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평생 주님께 끌려다녔습니다.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리고 죽음을 나아갈 때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못 박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앞서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보태고, 그리고 내 어떤 소유도 넣어서 삶도 갈아넣고, 그래서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정말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힘을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배웠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추억해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해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또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힘과 용기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나타나서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저희들의 모든 삶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